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는 늦게 오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예배 전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서부터 부활절 주일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엇을 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따라가는데요. 서론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갈 때의 일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산상순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께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소문이 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라피들과는 달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래서 몰려와요. 또 주변에 아픈 사람이 치유됐다는 얘기 듣고 나서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고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서 가자 그래갖고 데리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놀라운 일이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인데요 3년 6개월 중에서 공생애가 이제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들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의 6개월 남은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장차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이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묻는 질문은 이 물으실 때 물으시는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라고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당시 최고의 셀럽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막 몰려와요. 근데 과연 이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기 인기에 대해서 제자들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도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깊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지나가고 계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네인지를 아셔야 돼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도시는 헤롯이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물려받은 성읍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그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같이 붙여서 헌납하는 도시예요. 자기를 에돔 사람인데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준 것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로마 황제한테 자기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궁궐도 짓고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를 숨기는 신전도 만들어 놨습니다. 신도시예요. 그래서 자기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하고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시저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자기 이름과 황제 이름을 붙여서 도시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로마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로마화 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미니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 도시에 지금 가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가보면 뭐 돌무더기 다 그 신전 터만 남아 있고요, 동굴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바위로 이렇게 절벽처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참 신기한 지형인데요. 그 앞에 지금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물이 보이는 데가 지금 동굴 앞에 물이 있는데요.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저 멀리에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만년설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흘러가는 요단강을 지류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땅속으로 물들이 다 흡수돼서 이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여기다가 신전을 지어놓으면 어떤 의미겠어요? 너무 좋죠. 명당짜리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다 신전을 지어놓으면 우리가 어떤 신이 자비를 베풀어서 물을 여기 터져 나오게 하고 이 메마른 땅에 이 물을 공급해주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는 이곳에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 여기에다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만들면서 여기에 이곳에 여러 신전들을 만들어놔요. 여러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뒤에 걸 넘겨주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신전, 황제를 섬기는 신전입니다. 황제를 거기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절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 뒤에는 판신전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에 있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판은 어떤 모습이냐면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로마 황제의 모습이고요. 뒤에 거 하나 넘겨주시죠. 네, 이게 판신입니다. 머리는 염소고요, 몸도 염소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판신은 가축의 신이기도 하고 쾌락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판은 늘 이렇게 플룻을 불고 있는데 이게 플룻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게 팬플룻이잖아요. 그래서 팬플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면서 즐겁게 쾌락을 즐기고 노래하고 하는 이 신인데 갑자기 노래하고 즐겁게 부르다가 갑자기 이 신이 괴성을 꽉 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놀래잖아요. 놀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가 패닉이에요. 패닉. 그래서 그 저 동굴 앞에 동굴의 이름이 뭐냐면 Gate of Hades입니다. 음부의 입구라고 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 앞에 신전이 있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 판신을 섬기면서 자기는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판신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는 그런 고통, 패닉이 생길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패닉이 생길 만한 일이 있으면 저 제사를 드려서 염소 같은 제사를 드려서 저 음부에 입구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던지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 신이 받은 거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떠 있으면 그것이 받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팬신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보였던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막 신전이 많았죠. 거기 보면 팬과 ним푸스의 코트라고 되어 있죠. ним푸스는 숲속의 요정이라는 뜻이죠. 숲속의 신들입니다. 팬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그 ним푸스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거기서 춤추며 쾌락적인 모습으로 즐겁게 그 만족스럽게 그 팬에게 드려지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패니크 같은 일들이 없도록 늘 그렇게 즐겁게 살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오른쪽에 있는 제우스 신전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AD 70년, 80년 이후에 생긴 거니까.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메시스라고 하는 신은 전쟁의 신이고요, 복수의 신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복수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이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춤추는 염소 춤추는 신전이에요. 여기는 그 염소 우리 하나의 가축에 불과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재산입니다. 부요함의 상징이에요. 그것이 늘 자기 안에 넘치고 넘치도록 빌고 원하는 것을 거기에 표현하고 그 중에 염소를 잡아다가 판신전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를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를 지나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곳이 이렇게 산재했고 황제도 팬도 여러 가지 우상들도 많은데 과연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때 다른 제자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대답하면 그래도 만족스러운 대답 아닐까요? 이 대답을 하면서 제자들도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맞다, 틀리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고대 사람들처럼 신전을 찾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물 드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처럼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힘을 갖고 살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가요. 내 인생에 늘 즐겁고 재미있고 살고 싶지,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와서 내 인생이 패닉과 같은 상태를 만나고 싶지 않죠. 어떻게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늘 재미있고 행복하게만 살고 싶은 마음이죠. 세상은 그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가난보다는 좀 넉넉해서 풍요로워서 늘 풍성하게 넘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자하고 저곳에 투자하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예수님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또한 자기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대답에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의 대답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대답입니다.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근데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지식으로 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의 지식으로 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의미는 정말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만 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질문을 가슴에 갖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제자들이 어린둥절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6장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면 베드로가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방 할 때가 있죠. 그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너 참 복되다.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건 진짜 복인 거야. 나는 네 고백,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네가 아까 보았던 그 대단한 신전처럼 바위를 깎아서 거대한 대리석으로 웅장한 신전을 만들었지만 나는 베드로, 네가 지금 그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어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아까 판신전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자기 인생의 패닉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마치 죽음의 문턱에 자기가 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지 않기를 원해서 판신전에 축제 부리고 노래 부르고 그 쾌락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동굴의 이름이 필라이 하두예요. The Gate of Hades, 지옥의 문입니다. 음부의 문이에요. 이 원어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와 한국말은 정확합니다. 필라이 하두입니다. 음부의 문. 나는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위기가 와서 그것을 모면하고 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을 주 안에서 넉넉히 이겨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험과 고난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까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평안으로, 소망으로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주변에서 아시는 젊은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볼 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 믿음은 빛나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물론 두렵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과 약속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평생에 누리고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를 믿으며 예수만 섬기시고 믿음으로 서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랍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그러시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비로소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 다시 얘기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환호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굶주림에서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기대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직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와 기적처럼 치료받아 나음을 입어 아프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만 바라보며 자기의 피로가 채워져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아직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한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고 그렇게 힘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로마 황제처럼 모든 권력과 힘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지요. 주님, 저희가 배고프면 빵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주님, 제가 아프면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외로우면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면 됩니다. 무슨 고난을 받고 무슨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That's enough. 지금까지 하신 모습 그대로 사시면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면 안 됩니다. 내 일생을 잘 되게 하셔야 되고, 내 가정을 돌보셔야 되고, 내 자녀를 성공시켜 줘야 됩니다. 내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고난? 주님께 고난? 주님 무슨 십자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 고난과 십자가 없는 예수면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펜신전에서 춤추고 자기의 복을 빌고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다른 것과 뭐가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나쁜 일은 목사님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아,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은 당신밖에 없군요.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사탄아 물러가라. 무서운 책망이죠. 사실 베드로의 항변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뇨. 그런 일은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심하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근데 비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책망을 받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A human point of view, not from God. 하나님의 관점으로 맛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우린 사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십자가 없는 예수가 더 좋아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우리에게 자꾸 깨우치십니다. 이 갈등이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면, 육신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배신했던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로마 황제처럼 그 권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예수님과 맞지 않으니까 실망한 거죠. 실망하니까 그 생각에 사단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요. 그 생각에 사단은 바로 상하는 마음을 생각을 줍니다. 세상 욕망에 익숙한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의 생각에 점령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에 처하게 될 남유다의 죄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뭐라고요?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지 않고 그것은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 채웠던, 그 마음에 가득 채워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라. 아무 생각 없이 살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이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과학으로 많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팝콘 브레인. 우리의 뇌가 지금 시대에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우리 브레인이, 우리 뇌가 바뀌고 있대요. 펑션이. 팝콘이 뭡니까? 이게 전자레인지에 팝콘 넣으면 몇 도가 되면 팍팍 튀면서 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에 뇌가 반응하냐면 자극적인 것, 선정적인 것, 우리 감각적인 것들만 거길 볼 때 반응한대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 쇼츠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만나 얘기하다 보면 잠자리 들기 전에 잠깐 쇼츠, 잠깐 1분도 안 걸립니다. 몇 초잖아요, 그죠? 그거 잠깐 머리 좀 식힌다고 본다고 봤는데 30분, 1시간 금방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진짜 많이 만납니다. 주일학교도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면 어떤 애들은 구석에 앉아서 계속 뭔가 봐요. 셀폰을. 뭐 보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쇼츠 있잖아요. 계속 올려서 봐요. 1시간째. 단순히 그런 영상을 보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점점 우리도 모르게 자극적이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현실이 무감각해지면서 무기력해 빠집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워합니다. 잠시 앉아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시간을 괴로워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주변에 보면 예전에 1시간 기도하는 걸 힘들어했거든요. 요즘에 10분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성경 앉아서 성경 읽는 거 10분 앉아서 읽는 거 힘들어합니다. 근데 동영상 막 넘기는 거요? 몇 시간째 봐요. 그래서 점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며.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길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생각을 지키라고 강권하게 권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 참일까? 무엇이 진리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지?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옳은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건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고 기림이 되는 일인가?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버려야지가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는 겁니다. 칼럼에도 썼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살아가요.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몸부림쳤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누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따릅니다. 34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는요, 무겁고 힘겹고 지겹고 고통스럽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우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점에 보면 십자가는 고통이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자신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환경 속에서 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멀리 내다보는 관점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목회는 그렇게 부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은 목사가 이런 농담을 하셨거든요. 목사가 딴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손해되고요, 힘들고요, 안 하고 싶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를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십자가에 따르는 길은요, 현재의 고난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고난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에요.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걸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늘 사람의 일,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일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시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보고는 따라갈 수 없어요. 십자가에 박힌 대못을 보고는요,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3주 남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고난 없고 십자가 없는 예수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질문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우리가 배고플 때 그냥 빵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아프면 치료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외로우면 그냥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고난이라뇨, 예수님 십자가라뇨.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예수가 되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유일한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분별하게 스며드는 온갖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려움과 부담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띠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